네, 3박 4일 동안 행복하셨나요? 네.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입니다. 예.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하시니까 어떠신가요? 아쉬우신가요? 네. 예, 저는 설레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곳에서 받은 마음의 다짐들을 어떻게 하면 다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펼치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 좀 설레기도 합니다. 제가 3박 4일의 이 세미나를 어떻게 한번 좀 정의를 해볼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단어로 좀 생각을 해봤어요. 공명입니다. 공명. 이 단회에 올라오셨던 많은 분들이 각자 받은 빛대로 전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전해주신 빛이 저의 마음 안에 딱 들어와서요. 이게 큰 울림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한 분 한 분이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제게 울림이 되어서요. 큰 외침으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신 이 마음의 다짐들이 세상을 향해서 큰 외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시간이잖아요. 이 마지막 시간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울림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근환 목사님 처음 뵙습니다. 이곳에서. 예. 그런데 일본의 마지막 세 천사의 기별을 전하기 위해서 저렇게 마음으로 힘쓰시고 계시는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곳에서 같은 외침이 있으니까 분명히 일본에서 똑같은 외침이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일본에 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 만약에 이제 일본에 가신다면 같이 외쳐주시면 일본을 향해서 큰 외침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 시간인데요. 창조 세계입니다. 여러분. 이 창조 세계를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까? 제가 이 제목을 이렇게 정한 것은 제가 창조 세계를 바라보는 눈들이 조금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이 시선들이 좀 바뀌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늘 가지고 있는 마음의 모토입니다. 예, 늘 외치고 있는 건데요. 예, 이 그림을 보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예, 안 잊어버리셨군요. 예, 다행입니다. 예, 이 그림이 아는 만큼 보인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배운 대로 본다는 것이죠. 세상을.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배움을 배웠는지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첫날 강의를 했을 때 여러분이 그 태양계에 있는 행성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 참 새로운 걸 보셨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좀 서운했습니다. 그것만 보시면 안 되는데, 예. 그 움직임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셔야 되는데 그것만 이야기하셔가지고 조금 마음에 부담이 됐는데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제가 여러분께 전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 것밖에 전해드리지 못합니다. 제가 별세꽃돌 과학관에 간 지가 올해로 3년 차입니다. 여러분, 3년 공부해갖고 얼마나 할까요? 제가 이것만 공부하는 게 아니고요. 과학관에서 일해야 되는 분들 다 감당을 하면서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공부를 하는데 얼마나 할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보다 조금 더 합니다. 예.
조금 더 하는 거 가지고 여러분께 지금 전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시골에서 사셨으면 저보다 더 많이 아실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영적인 것들을 자꾸 찾는 훈련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적인 것들을 찾는데 정말 중요한 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창조 세계를 볼 때도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모든 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첫 성경 구절을 이 말씀으로 여러분께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욥기 12장인데요. 7절에서 9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구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계 안에 우리가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많은 것들이 있는데 시간이 없잖아요. 많은 것들을 전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제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르쳐 주겠죠? 예, 그 가르침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땅을 보면, 땅에게 말하면 땅이 뭐라고 가르칠까요? 여러분, 땅에 보면 무엇이 보이시나요? 네, 꽃이 보이시죠? 예, 꽃이나 식물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꽃이 피어 있습니다. 아름답죠? 여러분, 이 꽃을 보면 어떻게 하셔요? 너무 고맙다. 나한테 이렇게 바라봐줬어. 예, 고맙다. 꽃을 보면 사람들이 구경 갑니다. 그러잖아요. 꽃박람회 어디 열린다 그러면 날짜 딱 세가지고 사람들이 구경하러 갑니다. 구경만 할까요? 예, 그렇죠. 사진도 찍어야죠. 예, 예쁜 사진을 눈으로만 담아가지고는 안 되니까 사진에다 담아서 있는 곳에서도 늘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사진만 찍을까요? 이렇게 코도 대봅니다. 그러죠? 그런데 향기를 맡는데 늘 맡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병에다 담아서 맡습니다. 뿌리기도 하죠. 향기 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 향기처럼. 그런데 냄새만 맡을까요? 이렇게 맛도 봐야죠. 예. 예, 꽃의 맛도 많이 봐야 되겠죠? 물론 이제 맛을 봐도 되는 꽃이 있고 맛을 보면 안 되는 꽃들도 있습니다. 꽃만 맛보는 게 아니잖아요. 나물들 있잖아요. 나물들. 봄나물. 이 나물들을 보면 맛보면서 봄의 향취를 우리가 느낍니다. 물론 모든 나물을 먹는 게 아닙니다. 먹을 수 있는 나물도 있고 먹지 못하는 나물도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땅에 있는 아름다운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냄새도 맡고 맛도 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34편 8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만 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경험해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를 내가 실제로 경험해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요. 꽃이 피면 그 아름다움에 경탄해서 구경을 갑니다. 우리랑 똑같이 냄새도 맡아봅니다. 맛도 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경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꽃이 이렇게 핍니다. 야생화예요. 여러분, 꽃의 모양이 똑같나요? 다 다릅니다. 숫자도 달라요. 그렇죠. 꽃잎의 색깔도 다르고요. 꽃의 색깔도 다릅니다. 모양도 다릅니다. 다 달라요. 같은 꽃이잖아요. 보면 코스모스 있죠. 이 코스모스 한 줄기에서도요, 다른 모양이 나옵니다. 같은 줄기면 같은 코스모스가 나올 것처럼 생각하지만 영양분을 취한 것과 수분을 흡수하는 것, 그리고 일조량에 따라서요, 꽃의 색깔들이 다 다릅니다. 크기도 다 다르고요. 여러분 자세히 보면 정말 경이로운 게 꽃입니다. 야생화만 피는 게 아니고요, 풀꽃도 핍니다. 여러분 봄에 보면 조그마한 풀들이 올라오잖아요. 풀로만 생각하는데 어느 날 보면 그 풀 끝에 꽃망울이 맺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꽃망울 터쳐요. 그런데 눈에 잘 안 보입니다. 조그마한 꽃들이에요. 이 꽃들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 꽃들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냐는 것이죠. 종로의 계단 10페이지에 보면요,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라 는 문구는 방시방시 피는 꽃봉오리마다 뾰족뾰족 돋아나는 풀상마다 기록되었다. 이 꽃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우리가 봄에만 느낄 수 있나요? 사계절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봄에 피는 꽃들이 있고요, 여름에 피는 꽃들이 또 있습니다. 그렇죠? 가을에도 꽃이 핍니다. 그러면요. 예. 근데 가을까지만 피는 게 아니에요. 한겨울에도 핍니다. 예, 동백꽃도 피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예쁜 꽃이 있습니다. 눈꽃. 여러분 상상도 못 하셨죠? 예. 하나님께서 눈으로 꽃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만들어주신 이유가 뭘까요? 말씀하셨잖아요. 종로의 계단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음성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느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경험하시나요? 경험할 때도 있고 잊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행복하고 기쁠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일이 형통하고 잘 풀릴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축복을 부어주시는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힘들 때 어떤 마음이 드시던가요? 옆에 사람은 늘 행복한 것 같은데 나만 불행한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는 거 느껴지시나요?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주변에 늘 볼 수 있는 곳에 뭘 두셨어요? 꽃을 두셔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피조물들을 보여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결국은 사랑을 보여주시는 건 뭐냐면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행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빅토르 위고라는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행복에 대해서 참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행복은 우리가 사랑받고 있음을 확신하는 것이다. 여러분 내가 정말 행복을 느낄 때는 누군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내 마음속에 확신할 때 어떠한 환경이 주어지건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바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많은 꽃들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꽃을 보면 우리가 이렇습니다. 예. 말씀 안 드리고 제가 여기 강의에 사용을 해서 죄송합니다. 예. 그렇지만 단톡방에 올려주셨으니까, 예. 공개해도 되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이 꽃을 보시면, 이 꽃 옆에 계신 분들을 보시면, 여러분, 찡그리고 계신 분 있나요? 여러분, 다 기뻐서 저렇게, 만사가 잘 풀려서 저렇게 웃고 계실까요? 뭘 보니까 저렇게 웃고 계신가요? 아, 꽃을 보니까 저렇게 저절로 우리 입가에 미소가 번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꽃 보고 얼굴 찡그린 사람은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꽃다발을 주고는 한번 소리를 얻어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냥 살아있는 꽃을 줬으면 또 달라졌을 텐데, 꽃다발을 선물을 했더니 이런 걸 왜 가져오냐고 이야기를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그 꽃다발은 안 드립니다. 예. 꽃 통째를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제가 자꾸 꽃이 있는 곳으로 자꾸 같이 가자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꽃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활의 경험 가운데 자꾸 잊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늘 볼 수 있는 곳에 이 꽃들을 두셔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꽃을 보면서 뭘 생각을 해야 돼요? 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내가 지금은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또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근데 이것들을 준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게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이 땅을 창조하시기 전에 준비해 놓으신 게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저 보지 마시고 이걸 보셔야죠.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걸 먼저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누굴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의 죄의 짐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런데 영감의 교회를 보면 한 사람이 범죄했을지라도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누가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약속되어 있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죄인인 나 혼자 있을지라도 나를 죄의 짐으로부터 건져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미리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꽃을 보면요, 아, 아름답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으로 끝납니다. 향기롭다. 이걸로 끝나요. 맛있다. 이걸로 끝납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 안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음성들에 귀 기울여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의 절정이 십자가로 완성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잊고 사는데, 그걸 잊지 말라고 꽃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꽃을 보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과학관에 이런 꽃들이 핍니다. 그런데 꽃이 피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다는 음성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꽃이 피면 무엇이 떨어질까요? 여러분, 화무십일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꽃이 피어 있는데 영원히 피는 꽃이 없습니다. 꽃이 분명히 떨어지죠.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씨앗이 생깁니다. 씨앗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또 어딘가에 가서 열매를 맺겠죠.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여러분, 사람만 생육하고 번성하면 될까요? 하나님의 명령에 보면 새들도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새에게만 하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 첫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든 생물들에게 생명체에 식물로 주신 게 있잖아요. 뭘 식물로 주셨어요? 먹을거리. 예, 이것들입니다. 과일, 야채, 채소, 견과류. 이런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라 이런 먹을거리를 주셨는데 모든 피조물이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뭐도 번성해야 돼요? 먹을거리도 똑같이 번성해야 됩니다. 그 일을 누가 하고 있어요? 꽃들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꽃들만 하는 게 아니고요. 협력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보면 곤충들이 있죠. 많은 곤충들이 있고요. 나비 같은 곤충들이 있고 새들도 똑같이 합니다. 그 일을 담당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모기가 해로울까요? 이로울까요? 예, 나를 물면 해롭죠. 예, 옆에 사람을 물면 예, 안 해로운 것처럼. 모기 좋아하시는 분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모기가 해로울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모기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 안에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요거 카카오 나무입니다. 카카오 나무의 수정을 누가 하냐면 모기가 합니다. 모기. 예. 만약에 모기가 없다면 우리에게 해로우니까 모기가 없다면 여러분 초콜릿 좋아하시죠? 네, 좋아하시는 분들 있고. 네. 초콜릿 좋아하시는데 초콜릿을 못 드실 수 있어요. 이 카카오 나무의 수정을 누가 담당을 하냐면 대부분 모기가 담당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꽃이요 조그만해요. 그래서 큰 곤충들이 못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을 모기들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추운 극지방 있죠. 극지방의 식물들의 수정을 누가 담당을 하고 있냐면 모기들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를 해롭게 하는 곤충들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일을 하는 이 친구들이죠. 예, 꿀벌입니다. 꿀벌. 꿀벌이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꿀벌 한 마리가 이제 벌꿀 1kg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570만 송의 꽃을 왔다 갔다 해야 되고요. 570만 송이요? 네. 그리고 이제 그동안 거리가 지구의 4바퀴가 넘는 17만 6천 km 정도 비행을 해야지 한 마리의 꿀벌이 1kg의 벌꿀을 갖고 올 수 있어요. 그 꿀벌이 보통 평균 수명이 어떻게 돼요? 이게 계절마다 약간 다른데요. 막 5, 6월 달에 정말 일을 열심히 하는 꿀벌들은 일을 너무 많이 해서 한 4주에서 한 6주 정도밖에 못 살고요. 그걸 여름 꿀벌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가을부터 월동을, 겨울을 나는 활동성이 적은 꿀벌은 4에서 6개월 정도까지 살 수 있습니다. 여왕벌은 이제 2년 정도로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아니 이게 사실 그 꿀벌이 철저한 계급사예요. 뭐 일벌, 그 다음에 또 뭐 여왕벌 이런 그 계급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다고요. 근데 이제 계급이 나눠진다고 해서 신분의 보완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일벌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태어난 날짜에 따라서 하는 일이 다릅니다. 막 태어난 어린 꿀벌은 청소부터 해요. 마치 군대 이등병처럼 결국 침을 쏘는 군인을 희생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이 든 꿀벌이 아이고 일부러 본인을
젊은 꿀벌을 시장하는 것보다 본인이 경비 업무를 쓰면서 어차피 내가 이제 조금씩 갈 거니까. 네, 그렇게 시간을 위해서 그럴 때가 정말 깜짝 놀랍니다.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먹는 꿀벌 1kg이 어느 정도의 노력이 기울여진다고요? 570만 송이가 수정을 받아서 지금 우리가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이 꿀벌이 계급사회라고 생각을 해서 신분의 고하가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 사회 안에는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런 신분의 고하가 없다는 것이죠. 분업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지혜롭게. 그런데 이 꿀벌들이 그렇게 수고를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맛있는 꿀도 먹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말씀의 역사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 이 꿀벌들의 수고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있습니다. 꽃에 보면 가끔 얼룩덜룩한 게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가운데가 좀 색깔이 다르죠. 예, 꽃잎이. 그리고 꽃에 줄이 그어져 있죠. 네. 그렇죠. 그리고 철쭉 같은 데 보면 위에가 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꿀벌들이 하루에 이 1kg 그 꿀을 채취하기 위해서 570만 송이를 다녀야 되잖아요. 여기저기 다녀야 되거든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걸 도와주는 친구들이 이 친구들입니다. 허니 가이드라고 해요. 이 허니 가이드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나 여기 꿀이 있어. 나를 수정해줘.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그러면 꿀벌들이 그걸 딱 보고요. 아, 여기에는 수정해야 될 게 있구나 하고 일이 갑니다. 그런데 수정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색이 변하거나 아니면 오물이거나 합니다. 그래서 헛수고 안 하도록 해요. 신기하죠? 이 일들을 뭘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창조 세계의 질서를 보면요, 이 말씀이 기억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인데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요, 모든 일이 선이 아닙니다. 좋은 일만 선이 돼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요, 절대 그 고난을 선으로 보지 않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해코지 하는 사람들도 절대 선으로 보지 않아요. 그런데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은 기쁜 일이건 슬픈 일이건 힘든 일이건 쉬운 일이건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 되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이거든요. 어떤 사람들에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 일을 통해서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일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피할 길을 예비해 놓으십니다.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힘들고 어려운 고난들이 나에게 선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살아가면서 나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피해도 있어요. 교회에서 나 힘들게 하는 사람 피해서 다른 교회 가면 거기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또 피하면 거기에도 또 있습니다. 내가 극복하지 못하면 늘 하나님께서는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두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의 모습이 내 눈에 잘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내 안에 그게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자꾸 그걸 간과해요.
그래서 그 모습만 보고 우리가 힘들어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의 모습 가운데서 누구의 모습을 보면 내 모습, 내 죄가 어떠한지를 보게 되면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나에게는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는 것이죠. 모기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해야 됩니다. 그게 잘 안 나옵니다. 저도 잘 안 나옵니다. 저희 자녀들이 이곳에 왔는데요. 보고 있으면 우라통이 터집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여러분께 부끄럽기도 합니다. 목회자의 자녀가 저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부끄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런 모습을 보면서 누구의 모습을 보시면 될까요? 제 모습을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 죄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 가지고 갈 거기 때문에 제 모습을 보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저 아이들이 저를 단련시키는 도구입니다. 예. 그래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훈련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직도 안 되지만 이 훈련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모습 가운데서 이걸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을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이루는 것처럼 나의 구속의 역사도 모든 일들이 합력해서 그 구속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 무슨 실 같기도 하고요. 이게 현미경으로 본 겁니다. 광학 현미경으로. 이겁니다, 이거. 조금 더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좀 감이 오시나요? 예. 이 친구 깃털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일 줄 몰랐죠? 예.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에 사람들이 매료될까요? 안 될까요? 이 고인이 되신 유무부 박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뭘로 통하셔요? 새 박사님으로 통합니다. 여러분, 이분뿐만 아니라요. 새를 찍기 위해서, 새를 담기 위해서 자기 많은 시간들을 할애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근데 이 고인이 되신 유무부 박사님께서 이렇게 새를 좋아하는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첫 번째가 아름다운 색깔의 깃털입니다. 여러분, 좀 전에 보신 것처럼 그 깃털의 아름다움을 보면 여러분도 그 아름다움에 빠지겠죠. 뿅까지 가시면 안 됩니다. 예, 예쁘다. 이 정도까지만 가셔야 됩니다. 예. 두 번째는요, 이게 있어요. 날렵한 모습입니다. 새들이 얼마나 날렵한 모습인지. 그리고 세 번째가 아름다운 멜로디입니다. 여러분, 제가 새들이 얼마나 날렵한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렵하나요? 옆걸음 치는 것도 날렵하게 옆걸음 치죠. 예. 이 친구는 빨간 모자 무이새입니다. 실제로 있는 새예요. 아주 날렵하게 뒷걸음질 치고 있죠. 예. 구애하는 모습입니다. 수컷이 암컷에게 구애하는 모습이에요. 혼자 날렵하게 날개짓을 하고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날렵하게 가버렸습니다. 예. 그런데 이 친구들은 블루 마나킨이라는 새들이에요. 수컷들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날렵하게 날개짓을 하고 있는데 날렵하게 어느 순간 암컷이 딱 옵니다. 성조 암컷은 이렇게 빨간색이 있어요. 네. 날렵하게 날개짓을 하면서 구애를 하고 있죠. 저게 어떤 모습으로 보이세요? 세 마리가 계속해서 지금 네 마리가 와서 날개짓을 하면서 구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좀 어린 암컷이에요. 아직은 붉은색이 없습니다. 서로 자기를 사랑해 주라고 저렇게 구애를 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한 친구를 위해서 세 친구들이 같이 날렵하게 날개짓을 하고 있어요. 아주 날렵하게 혼을 빼놓고 있습니다. 정신 못 차리게 지금 날개짓을 하고 있는데 이 친구입니다. 이 친구. 이 친구가 구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세 친구들은 네, 자기들이 날렵하게 구애에 도움을 줬으니까 극도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구애에 성공했을까요? 예, 성공했습니다. 예. 이 뒤에 내용들은 19금이어가지고 좀 생략하겠습니다. 다 크셔가지고 이제 제가 보여드려도 될 텐데 저기 19세가 안 된 친구들이 좀 있어서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성공입니다. 여러분 새들이 얼마나 날렵하게 움직이는지요. 한순간도 잘 안 앉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물에 사는 새들은 오랫동안 앉아 있지만 날개짓이 어마어마하게 날렵합니다. 그 날렵한 모습이 아주 새에 푹 빠지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날렵한 모습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런 아름다운 멜로디 있죠. 멜로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오페라입니다. 오페라.
여러분 아름다운 멜로디를 들으니까 어떻게 새를 하십니까? 예, 이런 날렵한 모습, 아름다운 깃털, 그리고 아름다운 멜로디, 이 모든 것들이 사람들이 새를 좋아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도 새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새 좋아하세요? 계신 곳에서 새를 자주 보시나요? 잘 안 보셨죠? 예, 저도 과학관에 가기 전에는 별로 안 봤습니다. 여러분하고 똑같은 처지였어요. 근데 과학관에 오니까 창조세계 피조물 좀 알아야 되는 상황에서 알기 위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이 아름다운 새들을 담기 위해서 그렇게 시간들을 많이 투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청도를 갔다 왔거든요. 어청도에는 이 나그네 새들이 잠깐 들렸다가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때에 새들이 잠깐 들렸다가 가는 데여서 이때 아니면 새를 못 봐요. 우리나라에서 못 보는 새들을 대부분 어청도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갔는데 거기 가보면요, 사람들이 많습니다. 카메라 들고. 할 일 없는 사람들이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 마을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기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와서 사진 찍고 있으니까 저 할 일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관심이 가니까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새를 자꾸 보려고 합니다. 아름다운 새를. 근데 그렇지만 이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6절에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백성들인데 새 보셔요, 안 보셔요? 없으니까 못 볼 수도 있고. 예, 없어서 보실 수도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하실에 꼭 박혀있지 않는 한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아파트 단지에도 새들이 있습니다. 비둘기밖에 더 있대. 비둘기도 셉니다. 예. 예, 비둘기도 셉니다. 우리랑 늘 같이 있어 뭐 애완견처럼 느껴지실지 모르지만 비둘기도 셉니다. 예, 날개 가진 새예요. 늘 걸어만 다녀서 잘 모르실지 모르지만 비둘기도 셉니다. 예. 우리가 새를 보지 못하는 곳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무리 아파트 단지에 있어도 새 있습니다. 가짜 새 말고 참새도 진짜 있습니다. 어딜 가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공중의 새를 보라고 말씀하셨어요. 봐야 될까요? 안 봐야 될까요? 봐야죠. 보셔야 됩니다. 늘상 있는 새들을 보셔야 돼요.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보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새를 보라는 거예요. 새를 통해서 배우라는 것이에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렇죠. 심어놓으면 먹어버립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새 쫓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새를 쫓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새들이 내 걸 더 많이 먹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 작물들이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해충을 잡아먹는 일을 해줍니다. 먹어서 치우는 것보다 해로운 걸 먹어주는 게 더 많습니다. 자꾸 쫓으면 어떻게 될까요? 약을 뿌리지 않는 한은 해충이 끊임없이 늘어납니다. 그 개체수를 조절해 주는 게 새들이 하고 있는 일이에요. 나는 안 보는데 그걸 하고 있어요. 새들이. 그래서 내 눈에 보이는 곡물만 먹는 것만 보이잖아요. 예, 자세히 보면 해충을 잡아먹는 것들이 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쫓지 마시고 그냥 두셔요. 예.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말씀하셔요. 내가 그대로 놔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협력하는 겁니다.
제가 농사를 안 지니까 이런 이야기 한다고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예, 그렇지만 과학자들이 연구해 본 바로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옥수수나무에 옥수수 수개밖에 안 들리는데요. 예. 지네들이 있잖아. 반씩을 다 먹어. 나머지 반을 드시면 됩니다. 예. 주시는 만큼 먹으면 된다는 것이죠. 이 새들을 보면서 배우라는 것이죠. 새들도 주시는 만큼 먹습니다. 그래서 내일 먹을 거 걱정하나요? 안 합니다. 그리고 새 잠잘 곳이 어딜까요? 새는 이렇게 잡니다.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맞고요. 눈이 오면 눈을 맞으면서 잡니다. 물론 이 비바람을 피하기 어려우면 바위 밑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 둥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따뜻한 새 둥지가 있을 거라고, 여기서 살 거라고. 그런데 새들이 둥지를 짓는 때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할 때, 그때만 이렇게 둥지를 지어요. 번성해서 새끼들이 스스로 자라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옮깁니다. 이 둥지 사용 안 해요. 여러분, 새들은 모아놓지 않습니다. 내일 뭘 먹을까 걱정 안 합니다. 있는 대로 먹어요. 그런데 새는 이렇게 살아가는데 우리는 아파트 한 채라도 있어야 좀 든든해지고, 냉장고에 먹을 양식이 좀 들어있어야 좀 안심이 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아침 먹고 나서 점심 뭐 먹을까 걱정하면서 사시잖아요. 그렇죠? 새를 보면서 배우라는 거예요. 이런 쓸데없는 걱정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쓸데없는 것을 향해서 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결론이 뭐냐면 이 말씀이에요.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새를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뭘 구하고 있으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라는 것이에요. 내 안락을 위해서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그걸로 이루신 은혜의 왕국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있는지, 받아들이기 위해서 내가 구하고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 안에서 얻으신 그 의를 내가 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새를 자꾸 보라는 것입니다. 새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모습을 보면서 새가 그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내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꾸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새를 보면서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꾸 잊어버리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늘 볼 수 있는 곳에 놔두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낙담되면 성경 보기 어렵습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느껴질 때 성경 보기, 말씀 앞으로 나가기 어렵습니다. 기도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런 형편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앞에 딱 뭘 두신 거예요? 새를 두셨다는 것입니다. 비둘기를 보시면서 아, 쟤도 새구나 생각하시면서 이 새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저 새가 구하는 것처럼 내가 뭘 구해야 되는지 기억하시는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들이요, 텃새처럼 딱 있는 새가 있는가 하면 늘 이동하는 새들이 있습니다. 때에 맞춰서. 그 새 가운데 이 새가 있어요. 이름이 북극제비갈매기입니다. 예쁘죠? 예. 이 북극제비갈매기 사는 곳이 어딜까요? 예, 북극입니다. 겨울에 북극에 살다가요, 여름 되면 어디로 갈까요? 똑똑하십니다. 북극에 살다가 남극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또 겨울이 되면 어디로 갈까요? 북극으로 갑니다. 1년에 지구를 한 바퀴 돕니다.
여러분, 지구 한 바퀴 1년에 돌으라고 하면 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즘은 뭐 운송수단이 발달해서 비행기 타고 돌면 되긴 하지만 이 날개를 가지고요, 북극을 한 바퀴, 이 지구를 돈다는 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북극 제비 가면은 때가 되면 꼭 갑니다. 우리나라를 찾는 철새들도 있습니다. 앞에 있는 강남에 사는 제비, 예. 뒤에 있는 친구가 이 친구입니다. 가창오리입니다. 가창오리. 가창오리들이 오면요, 겨울에 오면 이렇게 움직입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최근에 찍은 영상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게 다 가창오리입니다. 제가 세봤어요. 33만 6,636마리. 믿으실지 안 믿으실지 모르지만 제가 눈대중으로 그냥 세봤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 봐보세요. 저 가창오리들이요, 어디로 올라오고 있어요? 내 머리로 지나갑니다. 근데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어때요? 예, 소리 지르는 분이 여기 계시긴 합니다. 예. 이 친구들이 군무를 하잖아요. 이걸 군무라고 합니다. 무리지어서 춤을 춘다고 해요. 새들이. 저녁 때 군무를 합니다. 이거는 어디서 봤냐면 금강하구뚝, 군산 위에 보면 금강하구뚝이 있습니다. 저녁에 먹이를 먹으러 가기 위해서 낮에는 이 하천에서 잠을 자다가 저녁 때 되면 이렇게 모여가지고 군무를 하고 먹이 먹으러 갑니다. 가기 전에 이렇게 무리지어서 군무를 해요. 여러분, 이걸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요, 수없는 사람들이 옵니다. 여러분, 이런 광경 처음 보셨죠? 군산에 계신 분이 있으시던데. 예. 겨울에 한번 보러 가셔요. 금강하구뚝. 이 친구들이 또 옵니다. 어디로? 내 머리 위로. 조금 있습니다. 구름이 아니고요, 다 새들입니다. 가창오리. 여러분, 이 광경을 보면 어떨까요? 입이 떡 벌어집니다. 그냥 보고 있는 것만도 입이 떡 벌어지는데 이 가창오리들이 내 머리 위로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소리 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카메라 들고 있어가지고 웃으면 흔들리니까 꾹 참느라고 힘들었습니다. 경이롭지 않으세요? 이렇게 철새들이요, 이동을 합니다. 때가 되면. 여러분, 철새들이 나침반이 있어서 이동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과학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이, 이 새들이 어떤 조건이 되면 이동을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장이나 일조량이나 이런 것들을 세미하게 감지해가지고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이 철새들이 이동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예레미야서 8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 악을 뉘우쳐서 나의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장을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반구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하셨다 하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학, 반구, 제비, 두루미는요, 다 철새들입니다. 철새들은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정한 법칙 안에서 때를 따라서 이동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규례를 주셨는데 그 규례를 알지 못하는 것처럼 살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내 주위에요, 철새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내가 몰라서 그렇지.
눈으로 보면 철새들이 늘 있어요. 그 철새들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 그 철새들은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규례 안에 늘 순종하면서 사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보관하고 있는 나는 어떻게 사냐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음성은 철새들을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규례 안으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창조세계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철새들은 이동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규례, 율법 안으로 다시 들어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주어진 현대 진리, 세천사의 기별, 율법의 핵심인 이 세천사의 기별로 우리가 다시 돌아올 때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철새를 통해서 깨우치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3박 4일 동안 이곳에서 많은 기별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거 시간이 지나면 잊혀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잊지 말라고 내 주변의 새들을 놔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철새들이 때를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의 법칙 아래 순종하는 것처럼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그 새들을 보면서 내가 입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규례 안에 들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들이요,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우리나라를 찾는 새들입니다. 시베리아나 몽골 지방 이 남극에서요 이동하는 새들이 내려와서요 우리나라를 딱 거쳐갑니다. 물론 이제 중국이나 일본도 거쳐가는 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쪽으로 반대쪽으로 내려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또 다시 올라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를 또 거쳐서 갑니다. 중국을 거치기도 하고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나라를 거쳐가죠. 거쳐갑니다. 그런데 새들이 어디를 날아서 올까요? 이렇게 대륙을 날아서 오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망망대해를 지나옵니다. 망망대해를 지나서 여기 오고요. 망망대해를 지나서 이 밑으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망망대해를 지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육지가 보이기 전까지 떨어지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쉬지 않고 날개짓을 해야 됩니다. 이 친구가 산설새예요. 제가 며칠 전에 어청도 가가지고 찍은 친구입니다. 이 친구 크기가 요만합니다. 한 12cm 정도예요. 얼마나 날렵한지 이거 찍느라고 엄청 고생했습니다. 조금 앉았다도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작은 새들이요, 어디를 건너와요? 망망대해를 건너옵니다. 새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 친구가 왜 그럴까요? 왜 이럴까요? 이 친구 유리딱새라는 암컷입니다. 원래 이렇게 생겼어요. 예쁘죠? 근데 이렇게 생긴 친구가 이런 몰골로 있습니다. 이 차이가 뭘까요? 네. 땀에 젖어서 그럴까요? 예. 예. 제가 그건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네.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제가 안 물어봤으니까. 근데 이걸 보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망망대해를 건너오는 게요, 쉬운 게 아니에요. 철새들이 이동하는 게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친구는 막 도착한 새입니다. 힘들어가지고요, 여기 나뭇가지 붙잡고 있잖아요. 가까이 가도 도망 안 갑니다. 새들은 당연히 가까이 가면 도망쳐야 맞습니다. 근데 이 날개짓 할 기력이 없어가지고 지금 쉬고 있는 거예요.
제 큰아들이 찍었습니다. 이 친구는 한 3, 4일 지나서 물도 마시고 곤충도 잡고 열매도 먹어서 때깔이 좋은 친구입니다. 이렇게 있어야 정상이에요. 이렇게 있다가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기력을 회복해서 지방질을 비축을 하면 다시 어디로 가냐면 진짜 가야 될 곳으로 갑니다. 근데 이렇게 도착하기 전에 도착해서 이렇게 죽는 친구들이 있어요. 도착은 했는데 기력이 없어가지고 죽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도착하는 친구들은 다행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와서 죽는 친구들보다 수많은 친구들이 바다에서 죽습니다. 물에 빠져서 죽어요. 여러분, 이 철새들이요, 이동하는 게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을 똥 말 똥 이동해서 갔잖아요. 올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을 똥 말 똥 와야 됩니다. 뭐, 오고 싶을까요? 안 오고 싶을까요? 나라면 오고 싶지 않은 거죠. 그냥 여기서 살고 싶겠죠. 그런데 철새들은 때가 되면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 안으로 들어가는 게 쉬운 거라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내 목숨을 내걸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싸워야 될까요? 여러분, 내 본성은 죄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죄의 종이잖아요. 아무리 내가 발버둥 쳐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냥 쉽게 갈 수 없는 거라는 것이에요. 사단이 끝까지 우리를 물고 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한번 경험했다고 해서 끝까지 내가 경험할 수 없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내 연약한 부분들을 물고 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 목숨을 다해서 싸워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믿음, 내가 소유하기 위해서 끝까지 내 목숨을 내걸고 싸워야 된다는 것이죠. 나에게 없다면 구해야 되는데 목숨을 내걸고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한두 번 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걸 늘 우리가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내 삶에서 자꾸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니까 뭘 보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철새 보고 기억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새들을 우리 앞에 늘 갖다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어디든 볼 수 있는 곳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내 자아가 올라오고 내 생각들이 자꾸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더 부족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구하고 그 능력을 붙잡지 않으면, 내 생각과 사상들을 부인하지 않으면 절대 따라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목숨을 던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삶에서 십자가를 놓쳐버리면요, 우리의 신앙은 말짱꽝입니다, 여러분. 저도 늘 그렇게 살아옵니다. 은혜를 경험하지만 돌아서면 또 말짱꽝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곳에 와가지고요, 공명을 느꼈다는 이야기는 제 마음에 그런 울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곳을 나가면서 마지막 시간에 내가 설렌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놓쳤던 것들을 다시 한번 새겼고 그 새긴 마음, 새 마음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설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요, 우리에게 실물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기 힘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니까 우리의 실물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아멘. 이걸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저와 모든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아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보이는 새가 조금 달라지시겠죠? 그렇게 달라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전에 부르짖던 참새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마음이 녹아있는 그 참새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새로운 시작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이 동산을 내려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3박 4일의 시간 동안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 마음속 깊이 살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늘 잊어버리는 존재임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삶의 모든 곳에 창조의 능력들을 보여주셨사오니 그 모든 피조물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십자가로 달려가서 매일 삶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믿음을 쫓아가는 우리 각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뿐만 아니라 이 땅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